가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찬송 212장 겸손의 줄 생길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권사회장님으로 계신 최재형 권사님께서 기도한다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가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쌀쌀한 바람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통치와 섭리하심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도 광명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에게 남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가정이라는 보금자리가 소멸되고 인간들의 욕심으로 벌어지는 전쟁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고 굶주림과 헐벗음과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만연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온 세상을 치유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다음 주일에 있을 미소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입술과 귀가 열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받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한 후 담임 목사님 모든 상처에서 자유하라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는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드려진 찬양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를 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행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헌신하는 모든 것을 또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본당에 오면 여러분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이렇게 작은 그 뭐가 보일 거예요. 저게 온도계인데 평상시 23도인데 오늘이 21도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본당의 온도도 참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또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보고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평하지 못하면, 또 하나는 거룩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인 이 화평, 내가 진짜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바로 그것이 화평이에요. 내 마음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명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목회자로 교육전사 때부터 전임 전도사,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상합니다. 교회만 오면 평안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뭐가 그렇게 평안하지? 교회가 무슨 건물이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바로 이 평화라는 이것 말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나타나게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을 보듯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에 대해서 이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평화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마음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평화가 있죠. 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 이게 이제 히브리어 보니까 카도시인데요. 이게 실제로 말하면 무게중심과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오뚜기가 이렇게 막 흔들리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이 무게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흔들리다가도 다시 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뭘까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 평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제목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요, 상처를 받아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런 상처 속에서 자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상처, 어떨 때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되어졌던 그 상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상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부분들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을 미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잘 중심을 잡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허물어져서 이게 난가? 라고 싶을 정도의 이 많은 상처들이 다 있어요. 제가 주일날이셨으면 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상처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해보고 싶을 정도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인 C.S. 루이스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의로운 자들은 고통을 받는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안 되죠?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의로운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 말라라는 것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모든 것들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뒷부분은 뒤에 이제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있겠지만 분명히 주님이 말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 면만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을 보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안에 고통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 보통 평가 이렇게 보면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것입니다. 축복 속에 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초신자들, 완전히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갈 때 그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완전히 초신자죠. 완전히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맨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조금 자라가려고 하면 바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만 이제는 장성에 가야 되니 성숙해 가야 되니 그때마다 찾아오는 게 뭐예요? 힘듦의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요, 유치원까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게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요즘도 또 초등학교까지는 좀 많이 좋은데 중학교 가면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요. 아시죠? 그 나이대에 맞춰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는 쉽게 이 부분을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을 좀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갈수록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장신대에서 2학년 아이들 멘토링을 이제 3기, 4기 아이들을 하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 5기 아이들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게요. 1년 사이 아이들이 달라요. 그 1년 차이인데 1년 차이 만에
아이들이 뭐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풀어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굉장히 허물어져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다른가? 막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무엇인가를 얻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고 견뎌내야지,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야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의 유익은 뭘까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성장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바꾸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때 옷이, 아기 때 입었던 옷이 너무 좋다고 해서 내가 몸이 자랐는데 그 아기 때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옷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몸이 컸으면 그 몸이 큰 것만 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이게 왜 나한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게 진짜 우리가 신앙이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든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고난 없이 내가 마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고난이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 시간들을 내가 잘 견뎌야지.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시간의 여정들을 견뎌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마음의 상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상처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는 수많은 상처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그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상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많은 성경 인물들은 마음의 상처가 없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아내요 사라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갈 때마다 여동생이라고 말하라고, 자기 좀 살겠다고. 이게 믿을 남편입니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또 어때요? 또 요셉은 또 어떻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부인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그러세요.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게 보기에 참 못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그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표현하는데 이 자체는 또 어떻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갔대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여러분 아세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자녀들이 누가 상처를 가장 많이 주냐? 40.7%가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32.1%. 왜 그러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험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이 모든 부분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면요, 분노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내 자신 속에서 이 허물어지는 이 고통 속에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조차도 헷갈리게 되는,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망령된다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이 망령이라는 게 어떤 개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 쉽게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다 휘저어 놓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을 잡지 못하니 누군가가 들어와서 마음을 휘저어 놓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처 속에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내가 그들을 만나면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도록 나를 쓰신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형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형들이 이리저리 아버지 죽으니까 눈치 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셨다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요셉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그런 수많은 상처들이 자꾸 일어나요? 혹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을, 그 썩은 물을, 쓴 물을 바꾸시고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다시 단맛, 살맛 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고통,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고통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혹시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린 것들은 또한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가정에서 상처받으면요, 가정을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요, 교회를 멀리 하려고 그래요. 가정을 옮기고 교회를 옮기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처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그 모든 고통들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는 진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그 상처 때문에 더 큰 인물이 되도록 바로 상처가 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 고통의 유산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이 모든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분노들, 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받아달라고, 또한 미소적인 예배가 또한 기쁘고 아름다운 축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전도를 통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우리 또한 마음이 상하거나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들을 진저로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고통과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저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화평함 속에 우리가 진저로 거룩함 속에 거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저로 고통 속에 던져버리는 이 수많은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잘 우리가 진저로 이끌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는 그런 모든 상황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 속에 우리가 진짜로 더욱더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아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든 고통들, 그리고 또한 질병의 문제들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너의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눈물 속에 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우리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발견하며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멋지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참으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특별히 미소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든 자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를 통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진짜로 회복시켜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우물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모든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함 속에 진짜로 마음이 상하거나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우리 그들이 보여지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주님의 평안함 속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진짜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발견하며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들, 우리가 진짜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세움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진짜로 주님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고통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 선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고통이 진짜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들, 내 모든 것들 가운데 자녀에 대한 열등감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열등감들,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모든 자녀들과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일어났던 모든 열등감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진짜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고통 속에 모든 것들, 일어났던 모든 것들 이제는 진짜로 다 주님 앞에 묻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씩 풀어내면서 아버지 또한 수능시험과 또한 취업을 놓고 또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면접을 할 때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시험을 공부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어제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임을 우리가 진짜로 다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쫓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영이 아버지 진짜로 부어져서 우리가 진짜로 입술의 기도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쫓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진짜로 다스리시고 우리가 진짜로 눈물로 아무리 회개도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함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들을 흐트러져 버렸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제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어제 하나님만이 모든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입술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들 속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쓴뿌리들, 어떨 때는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내 마음속에 찾아왔던 열등감과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아 진짜로 더 좋은 일이 없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무기력함 속에 던져진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그 허물어져 버렸던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말로 인해 경험되어졌던 그 상처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상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쓴뿌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상처 속에 자유하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진정으로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상처들 이제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꿈꾸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럴 때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진짜로 주님이 더 기뻐하는 일로 더 좋아하는 일로 아버지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